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법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세웁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로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올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말의 올무.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놓은 어떤 덫 혹은 함정, 기구 이런 것이 이제 올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말의 올무를 치는 거예요. 말 속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면 예수님을 잡는 거죠. 질문을 던지되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말의 올무의 특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게 사용하는 그 놀이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밸런스 게임.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특급 호텔이 있어요. 특급 호텔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급 호텔에서 생활하되 조건이 콩밥하고 김치 하나만 먹고 거기에서 특급 호텔에서 살겠느냐, 아니면 무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지만 날마다 매 끼마다 출장 뷔페가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 콩밥 하나에 김치 하나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무인도에서 출장 뷔페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가령 어떤 한 음식을 한 가지만 먹고 평생 오래 장수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냥 짧게 굵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밸런스 게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이건 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이게 말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라는 말의 올무를 준비하였어요. 물론 자신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인이 17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인두세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일부 친로마 제국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이제 바리새파나 일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친세금주의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우리는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있는 열심당원이나 또는 SNF파 도시를 떠나서 나름대로 저기 외진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의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 이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민중들은 SNF파나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면 로마법에 접촉이 돼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이 문제를 말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자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넣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의 올무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 보았을 때 이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성전세 그 당시 통용되는 그 화폐가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이제 화폐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낼 때 이 데나리온에는 이 동전 앞면에 황제의 얼굴이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초상 밑에 글귀가 적어진 것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문구, 로마 황제의 이름이 문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걸 바로 성전세 내기가 조금 거슬리니까 이걸 성전세를 낼 때는 이걸 유대인 화폐로 또 바꿔가지고 또 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또 이걸 또 다 활용해요. 그러나 그 문구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을 내기도 그렇고 또 이것을 안 내기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이 놀라운 내용을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전합니다. 이건 참 예수님의 그 지혜, 말의 올무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 말의 올무를 던져서 이걸 잘 헤쳐나가면 그 사람이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말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 전략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명예를 얻어요. 더 큰 명예를 얻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 혹은 세금, 이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이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통상적으로 통용하는 물질이라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재화는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국가의 그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바쳐라. 그러나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해석인 거예요. 그러므로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가이사의 것이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혀 충돌되지 않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혀 충돌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성속이 혼합되어 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밸런스 게임 같은 그런 질문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그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질문, 이 말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얘기하게 되면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가려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데나리온을 들고 이 데나리온 속에서, 사람들은 데나리온 속에서 황제의 얼굴만 보지만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통해서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서 우리 인간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물질을 보면서 단순히 그 물질의 형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능력을 봐야 돼. 또한 어떤 권위를 보면서 권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권위를 위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의 근원자는 그 관계를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관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만남 속에서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개인의 만남을 예정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이 사람들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늘 질문해야 돼. 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말씀의 시각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관찰하고 규정하고 또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정의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쑥 말의 올무를 걸 때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할수록 명예를 얻게 되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 권위와 권세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가려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물질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물체고 그냥 실체예요. 그는 당연히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우연의 결과, 인과관계의 결과,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일의 시작부터 과정, 결과를 자세히 면밀히 살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을 우리는 더 확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해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편만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냥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가정의 형태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또 사랑하는 한 믿음의 여인이 만나서 그 가운데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동행하신다.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정에서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보기에 형편없는 것 같고, 좀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그 수준을 낮추려고 하고, 우리의 고백을 더 둔화시키려고 하게.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권세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폄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서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만남, 이 자연인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은 낳아서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가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역을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의 얼물을 걸어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말의 얼무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더 큰 명예를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말에 응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잖아요. 그 승리의 그 본문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놀랍게 여겨.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죽겠다 안 된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두운 그 어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지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본문과 오늘 본문과 교차해서 읽을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 잡지 못하고 좀 책을 잡아서 이게 예수님에게 조롱도 주고 이게 수치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책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이게 기록돼요. 책 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오히려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성경의 권위로 또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 올무에서 이기며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승리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승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승리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세상이 변하고 있고 다양한 세상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어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다양한 질문들, 복잡한 질문들, 난처한 질문들이 말의 얼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말의 얼무를 이기면서 우리의 명예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다원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과 질문이 쇄도하곤 있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 바리새인들의 말의 올무를 넉넉하게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의 올무로부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